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 부탁으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장은선 목사이고 올해부터 청소년 담당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지난 수요 설교를 한 뒤에 문의가 많이 들어왔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저기서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이 말씀 소개를 드리는 게 메시지 집중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영상으로 자를 수 있는 앞에 빨리 소개 한번 하면 좋을 수 있겠다고 말씀하셔서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올라서 찾아봤던 시가 있는데 한번 그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흔들리는 꽃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이렇게 시작돼서 이제 끝까지는 읽어드리지 않지만 이런 흔들리는 꽃이라는 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듣고 제 주변에서도 참 위로를 받았다, 자기 고민하고 힘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내 인생도 이렇게 꽃 피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에 흔들리십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리고 이 시에는 어떻게 흔들리면서라도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꽃 피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고 언제 어떻게 흔들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꽃 피울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에 우리 묵상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빈들에 있는 그 무리들을, 제자들이 예수님 보냅시다, 우리가 먹일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보내서 뭐 좀 먹고 오라고 하죠. 이게 사실 그 성인 남성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는데 인근 마을로 흩어진다고 그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한 20명, 30명 단체 갑자기 식당에 들이쳐도 음식 준비가 안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여라 말씀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 다음에는 내일 묵상하실 부분은 뭐냐면,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규칙의 종교를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이렇게 하고 뭐 계속 규칙을 얘기하면서 핵심을 말하지 않는,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 이렇게 핵심을 다시, 규칙을 어기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된 마음 때문에 너희가 부정한 거지, 손 안 씻는다고, 규칙 안 지킨다고 너희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사이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병이어의 그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혹은 토막, 그러니까 한 소년의, 다른 본문에 나오죠, 한 소년이 그것을 드렸다고요, 내왔다고요. 그 한 끼 도시락, 작은 소년의 한 끼 도시락 정도, 그럼 성인 남성이 제대로 뭐 배나 채울 수 있는 양이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5천 명, 성인 남성 5천 명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다른 병행 본문들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다, 대박 난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만 붙잡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 당장이라도 왕 붙잡아 왕으로 삼고 싶은 그 예수님의 최측근들 아니겠습니까? 실세 노릇도 할 수 있고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즉시로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철수시켜 버립니다. 거기 있는 무리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 제자들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너희 먼저 빨리 가라. 배를 태워서 보내버리십니다. 마음을 너무나 흡족하게 했을 그 오병이어의 현장. 여러분 12광줄이 남은 그 음식들만 바라봐도 제자들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요와 인기로부터 제자들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에 대한 흡족한 마음, 들뜬 마음 대신에 그 물가로 호숫가로 건너가게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주시냐면 고난으로 채우십니다. 물결이 일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영광스러운 현장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곧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병이어 이런 생각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당장에 다시 물결이 치고 막 새벽까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이 제자들이 그 사경까지 이 배에서 씨름했던 것 같은데 다른 본문들도 참고해서 그러면 정말 새벽 3시, 6시 이런 사이에 정말 그 물결에서 물 위에서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이 방금 배불리 먹었던 물고기나 뭐 빵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채워졌을 거고 이 눈앞에 닥친 고난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거 이게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신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에서 갑자기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그 고난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해 주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맞으세요? 우리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대담한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얘기하시고 물 위로도 건너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그렇게만 했으면 좋은데 곧바로 그의 시선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 물결로 다시 옮겨가서 두려움이 또 그의 마음을 채웁니다. 두려움 속에서 빠져들어가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또 고함 지르고 예수님은 곧바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배 위로 올라타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딱 드러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너는 나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한 뒤에 다시 한번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그 건너편으로 가서 모든 무리들이 다시 모여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치유를 얻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쭉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꼭 중요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무리에서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무리를 흩어버리신 뒤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한 뒤에 제자들의 인생이 고난으로 채워진 걸 보고 쭉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는데 질문 다시 한번 드리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시선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풍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성취가 있고 우리가 뭔가 우리의 마음을 으쓱하게 만들 만한 많은 일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제가 일전에 수년 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세상에 실패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면 성공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다. 근데 사실 그 목사님 본인이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 못해서 범죄하고 아무튼 한국 교회 안에 큰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결국 그분도 당하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중요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큰 성취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펼쳐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12광주리의 음식에, 이야 대단한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말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것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사람들의 삶에 수많은 감사가 있는데 찬양이 적어져요. 찬양과 감사를 조금 구분을 본다면 이겁니다. 감사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라면,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이 풍성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세요.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쉽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이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선물을 줘서 고맙고, 나를 이렇게 대해줘서 고맙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상대방 자체를 향한 찬사의 표현,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혹은 정말 멋있어, 정말 내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찬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연인 중에 이런 연인이 있다고 보십시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 혹은 이렇게 너무나 예뻐, 아름다워, 정말 귀해, 너무 소중해,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만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사랑한다는 얘기 듣고 싶고, 나 자신의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연인에게, 배우자에게만큼은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지,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받는 것보다 그냥 나 자체로 받아주기를 원하고, 나 자체로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겠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는 하되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익들만을 세워보고 너무 좋다.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 이게 좋고 말이야.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 이게 좋고,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병도 나았고,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게 된 후에 우리 가족도 평안해지고 뭐하게 되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가정은 어떡합니까? 가정은 그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진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때론 우리를 이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풍요로도 부르시지만, 빌립보서의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와 함께 고난받게도 부르시거든요. 그를 통해서 얻는 짧은 단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그것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영원히
좋으십니다. 선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의 마음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서 철수시키셔서 떠나게 하셔서 12광주리의 풍요와 기적적인 성취와 인정과 혹은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뒷본문에 나오는 종교적인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우리 교회선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아, 우리 부서에선 이게 좋아, 뭐 외기하는 그런 일련의 규칙들,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어떤 풍요에 또 성취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것에 그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혹은 고난 앞에서 그 자신을 그 상황에 그저 매몰시켜 버리는, 그냥 그 상황에 자신을 또 동일시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정말 꽃 피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로서 또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과정들을 굳이 순서대로는 아니어도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자신이 이 과정들을 그대로 겪거나 혹은 그 중에는 필요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필요 없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이 제자들이 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호수 건너편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기적과 사역의 현장 사이에서 제자들이 경험하는 이 과정이 지금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각각 다 저 자신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어서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고독입니다. 분리되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익이든 우리의 삶의 고난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상황에서 좀 떨어져 나오는 경험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그것에 그냥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부요하다고 해서 부요함이 나 자신과 동일시되는, 여러분 차를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나는 이렇게 고급 승용차를 몰기 때문에 이런 멋진 반지와 값비싼 반지와 혹은 좋은 옷을 입기 때문에 혹은 내 명함에 새겨진 이 명함의 직함이 화려하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사람이죠. 그런 것들을 좀 분리시키는 겁니다. 나의 직함이나 성취나 나의 소유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이 고독의 경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있어 보는 경험, 고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고 바짝 우리 마음을 정신 차리게 하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약간의 체벌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얘가 정신을 못 차릴 때예요. 아무 때나 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막 흥분하거나 너무 막 자기 고집에 혹은 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쪽으로 막 내달리고 있을 때,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얘가 정신 못 차리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길로 막 달려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번쩍 잡아서 엉덩이한테 탁 때려서라도 정신 좀 차려놔야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때로는 이 풍요와 모든 주변 상황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야 정신 차려, 이거 뭐 하는 거야? 고난을 우리 삶에 탁 던지시면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것에 초점 맞추던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요? 고난에 맞춰집니다.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그 풍선이죠, 풍선. 그 왜 주유소에 이렇게 바람 풍선 있잖아요. 막 흔들리, 이게 바람에 따라서 막 흔들리지 지 실체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주변 상황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한번 딱 꺼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탁,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의 곤고함과 죄인됨과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돈 좀 있다고 내 인생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었지.
내가 아는 사람 좀 많다고 위험한 때, 내가 필요한 때 사람들 전화 연락 몇 통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는 베드로처럼 질문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 정말 나랑 함께 하신 거 맞아요? 내가 왜 이렇게 빠져들죠? 정말 저를 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당황해서 주님을 갑자기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어떤 분들은 이 새벽에도 흔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신뢰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냐? 왜 그렇게 그 오병이어를 보고 있느냐? 그 사건의 주인공이 나를 봐야지. 왜 파도를 바라보고 있고 물결을 바라보고 있고 바람을 바라보느냐? 너를 물 위로 걷게 하는 나를 봐야지 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실 때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과정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예수님께 대한 경배가 나옵니다. 고난이든 혹은 성공이든 풍요든 소유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함에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합당한 초점이 있습니다. 신뢰 속에서 그 신뢰를 회복한 상태에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 공동체는 그 치유 자체보다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여러분 고독과 분리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도 직함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질문하십시오. 이 상황에 예수님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고난 가운데 그분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이 상황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 보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회개하십시오. 제가 또 흔들렸습니다, 주님.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진실로 예수님께서만이 다스리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